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양자로 삼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디모데야,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폭행하는 아주 살인적인 사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였겠지만 특별히 예가 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았고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이 살인마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돌로 쳐서 그를 죽이는 살인,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리 말합니다. 죄인이면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힘센 사람, 대장, 괴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자기를 살인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삼아 주셨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력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제자로 삼아 주셨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능하게 하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능하게 능력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가능성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까지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니 어찌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모든 능력을 주신 주님을, 자신을 능하게 하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한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신, 나를 도구로 삼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되이 여겨주었다는 것은 말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하루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잘 해보세요. 여기에 우리 회사에 운명이 걸려있고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잘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직장 상사가 말했을 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충성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서 너 여기에 반장을 맡아라, 너 이 일을 좀 해봐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학생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학생이 충성되이 일할 것을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믿어, 너는 그 일을 잘할 줄로 믿어 라고 그 일을 맡겼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바울을 믿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 중반부에 보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에게 이 길을 맡기는구나. 내가 정말 충성되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에게 일을 맡기는구나.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에는 한 가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맡기는 겁니다. 나의 하는 행동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나를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눈에 얼마나 차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만족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쏙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렇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쓸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충성을 다할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마도 외모, 그의 성향, 그가 하는 능력, 이것을 보고 평가할 겁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하면 카네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카네기라는 사람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를 따라서 이제 이민했습니다. 미국으로 14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와서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철강으로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철강 산업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그가 현역에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공포를 합니다. 이 철강 산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내가 조만간에 내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간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야, 저 철강왕 카네기를 뛰어넘을 사람, 저 카네기를 뒤를 이을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카네기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의외의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쉬부라는 사람입니다. 쉬부. 이 사람은 중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쉬부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인 쉬부조차 놀랐습니다. 카네기는 쉬부를 후계자로 지명한 가장 큰 이유로 그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 쉬부는, 나의 뒤를 이을 쉬부는 청소부로 입사했지만 나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소부였지만 내가 한 가지 청소만 맡기면 주변의 여러 곳들을 다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비서로 일할 때에 내가 퇴근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유능한 대학에 나왔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 책임감이 있고 성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을 나는 택하고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충성되이 일할 사람을 주님을 택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되냐, 내가 능력이 되지 못하느냐 상관없이, 내가 성실하느냐, 성실하지 않느냐, 책임감이 있느냐, 책임감이 부족하냐 상관없이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직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찌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오늘 제자로 삼아 주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들도 능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과연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이 일을 맡긴 겁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후에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내력을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3년 동안 나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받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줬습니까? 저 당사자 목사로, 장로님으로, 또 저 안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또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직분을 맡겨줬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바라기는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충성되이 봉사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직분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직분자들 사역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성함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 거기에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단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직분자로 맡겨주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줬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의 세 가지 감사를 통해서 나는 과연 감사할 사람인가? 아니,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하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뒤에 나오는 바울은, 오늘 본 말씀 뒤에 나오는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18절부터 19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하는 성도는 세 가지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라. 세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사단들과 싸움을 싸우다 보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너희 영혼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하라는 것이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는, 또 살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올해 초뒤에, 올해 벽뒤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아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착한 양심으로 세상의 나라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심장이 멈추고 뛰지 않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빨리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숨만 쉬게 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 숨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 옆에서 터져나와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능하게 하신 것,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신 것, 그리고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에 우리가 1월 첫째 주를 1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증거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